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입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상처를 이긴 큰 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입다에 대한 사사입다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두 번째 에후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돌라 야힐, 그리고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인데, 이제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쭉 좀 전하다가 이제 부활주일 고난주간 이렇게 사순절 겹치면서 기드온에 대한 말씀까지 드렸는데, 기드온 후반부는 좀 생략을 하고 오늘 이제 제9대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입다는 상처를 이긴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입다를 보면, 사사기에서 이제 입다의 사사를 보면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구나, 진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먼저 입다의 출생을 보게 되면 이제 서자였고 어머니는 기생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름이 또한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입다는 출생이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기생인 거예요. 그리고 입다는 이제 나중에 동생들이 또 태어나요. 그리고 그 동생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서자가 된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거든요. 태어나서 보니까 서자인 거예요. 자기 선택권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와 그 사이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나중에 동생들에게 쫓겨나서 결국 상속권도 박탈되고 장자권도 박탈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성경 시대 때에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권력이거든요. 엄청난 권한이에요. 그러면 입다가 길르앗의 아버지가 길르앗이니까 첫 번째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모든 권한이 다 박탈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처받을 것 아니에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미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 유산권, 어떤 그 기업을 잇는 그 권한을 완전히 이제 박탈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쫓겨날 때 원망했다, 동생과 싸웠다, 억울했다, 뭐 이런 어떤 말씀들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입다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치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오늘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입다의 그 사건 속에서 본문이 주는 그 지명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반항하면서 제약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음지로 가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쫓겨났습니다. 그래, 나 나갈게. 그리고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는고 하니 돕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돕이라고 하는 그 상징은요, 돕의 의미는 원래는 돕은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브는 히브리어로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지명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입다는 어디로 가는고 하니 좋은 쪽으로 나아갔다, 이런 상징이에요. 선한 쪽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반항하면서 지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어둠에서 살 수가 있는데 선한 곳으로 나아갔다, 좋은 곳으로 나아갔다. 즉 음지로 가지 아니하고 양지로 갔다는 거예요. 즉 어두움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날마다 상처받고요,
날마다 어려움이 있고요. 날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어도 그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큰 용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데,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큰 신앙의 사람이고 큰 용사가 되더라, 이걸 알려주는 게 이 입다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톱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톱으로 나아가자, 즉 좋은 땅, 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곳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머물기 좋은 땅이 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이 마음을 열고 치유를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장소, 바로 그게 톱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또 들어오면 사람과 사람끼리도 부딪히니까,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내가 상처 더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상처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이제 마음의 상처를 때로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막 우리가 속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딱 받아가지고, 아, 나 교회 안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입다는요, 태어나고 보니까 서자였어요. 이제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야, 내가 이제 큰아들이야, 이렇게 성장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진짜 정실 어머니에게서 아들 낳고 아들 낳았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난 거예요.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생들이 이제 자기 형 입다를 이제 쫓아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인생,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런 말들 참 많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입다의 심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미움을 받고 쫓겨났어도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참으로 돕당이라고 하는 선한 동네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잡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처받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 왕이 피시를 가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의 수많은 잡류들이 다윗 왕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군대를 이루고 이제 나라를 구하고 왕이 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거기에 누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와도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다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이제 헨리 나운의 이제 이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자, 이 책이 한때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가 상처를 치유해야 돼, 뭐 이런 이제 그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상처를 우리가 받느냐, 상처를 주느냐, 상처를 받지 않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상처를 우리가 받지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 톱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씻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10장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 10장 사사기 10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사사가 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 즉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이제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는 게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입다는 이제 스스로 발빠르게 대처를 해요. 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누가 암몬과 이제 싸우겠느냐,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바로 이 입다의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오늘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장로들이나 이제 이 방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암몬과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리고서 여러 사람들을 딱 찾아보니까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돕당으로 쫓겨났던 입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가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우리의 장관이 되게 되어달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큰 용사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한 사람은 기드온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입다는 큰 용사라고 소개는 하는데 여기에서 큰 용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칭호가 아니에요. 즉 그들이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방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입다는 큰 용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입다는 사람들이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그 뜻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렇게나 살 수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괴롭히며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그러하질 않아요. 더불어 가서 거기서 모든 참류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어느 날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도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길르앗에 있는 모든 방백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장관이 이제 되어달라. 그래서 오늘 그 4절을 보시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돕당에 가가지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관이라고 하는 말은 머리라는 말과 약간 다른 단어예요. 이제 갓진이라고 하는 말인데 최고의 결정권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고 하니 잠깐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저 암몬 자손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너는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다시 너는 돕당에 가서 살아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생각을 했겠죠. 내가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는데 내가 잠시만 장관이 되어서는 안 돼, 이런 욕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내가 암몬 자손과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싸울게, 내가 사사가 될게, 내가 장관이 될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돼야 돼. 그리고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 아니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미스바는 약간 이제 다른 미스바예요. 그래서 이제 지명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11장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래서 입다는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과연 내가 서출 출신인데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으면서 이제 입다는 장로들에게 자신을 미워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느냐라고 그들에게 톡톡하게 창피를 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암몬을 물리치고 민족적인 영웅이 되거든요. 그처럼 서름과 상처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이 되기까지 숱한 수치도 있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이런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나오는 거 하니 시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이 다윗은요, 부모가 자기 아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그런 잠시 시글락 성에 거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시글락을 비운 틈에 그곳에 아말렉 족속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들을 노략질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해서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불고 난리가 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곧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뒤쫓아가면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비참한 일을 당할 때 누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단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되 길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였던 이 입다가 그러했습니다. 입다가 그들의 나중에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은 그들의 증인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오늘 이제 11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서출 출신이고 내가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내가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면 내가 진짜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니 이제 자기를 데리고 왔던 장로라든지 여기 있는 방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딱 가가지고 내가 진짜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네가 진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우리를 지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내가 이 이야기를 다 전했으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될게. 이렇게 해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9절 이 말씀에 입다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입다의 사건을 상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입다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어,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자기의 말을 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배경을 보게 되면 여기 미스바는 사무엘 시대의 영적인 부흥의 장소가 있는 그 미스바가 아니에요. 그 미스바가 아니고 오히려 창세기 31장 49절에 나와 있는 그 미스바인데 야곱이 외삼촌 이제 그 라반과 조약을 맺었던 장소예요. 뭐 이제 라헬이 그 이제 드라빔 하나를 훔쳐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었던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게 됩니다. 다 조사를 해봐도 거기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과 라반이 이제 맹약을 해요. 죄악을 맺어요. 어떤 죄악을 맺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널 해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널 해치지 않을 거다. 내가 널 보호해주고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어떤 이제 이 그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장소가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니까 삼촌 라반, 당신은 나를 절대로 해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아가고 다 또 돌아가는 장소, 그게 바로 이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장로와 방비들을 다 데려다 놓고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될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면 안 돼. 이 미스바에서 우리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맺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너희들과 나와 죄악을 맺기 때문에 내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쫓아내서는 안 돼.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동생들에게 쫓겨난 경험이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쫓겨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러한 죄악을 맺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장로들이 약속을 어기고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까 봐서 미리 안전장치를 해두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에게도 다 말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이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이제 증인을 세우는 이런 모습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관심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다의 관심은요, 큰 용사였는데 점점 세속적으로 향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되는 것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심은 기드온도 가졌고 아말렉이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무시당했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참으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어 그 한을 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이제 한 세미나 강사가 이제 깨끗하고 빳빳한 이 100달러 지폐를 딱 들고 이제 물었답니다. 여러분, 이 100달러 지폐를 가지고 싶으면 손을 드세요. 그랬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손을 들더래요. 그때 이 강사가요, 그냥 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그냥 막 구기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 이 100달러, 구겨진 이 100달러 누가 가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강사가요, 또 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마룻바닥에 딱 내려놓고 그냥 신발로 마구 짓이기고 지폐를 막 더럽게 하고 이 지폐를요, 100달러짜리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고 이 100달러짜리 누가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또 학생들이 다 손을 들더래요. 그때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제가 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구기고 짓밟고 더럽혀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것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폐가 구겨지고 더럽혀져도 그 가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입다의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과 이 예와 한번 이제 우리가 더불어서 보게 되면,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번의 실패로 짓이겨지고 더럽혀도 예수 믿는 성도의 내적 가치는요,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이제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뭐 다 아시니까. 돌아가신 그 정 할머니의 그 인생은요, 그 참으로 이제 힘든 인생을 사신 분이었거든요. 이제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출사 가셨던 그 정 할머니, 그가 돌아가셨다. 그 이제 조카들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제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할머니 인생을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 예수하죠. 결혼도 안 했죠. 자녀도 없죠. 그리고 이제 학대를 받고 살았죠. 그래서 막 눈물로 막 살았던 인생이거든요. 막 너무너무 이제 짠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면, 내적 성대의 거룩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셨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불행한 체험을 했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행한 체험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적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속에 거룩한 성도의 삶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열심히 출석하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나 여기서 이왕 나왔으니까 할게요. 제 딸한테서 이제 서울 이제 학교 다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단다. 그러니까 누구야? 그래요. 그 할머니야. 그랬더니 그 착한 할머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착한 할머니로 머리 인식이 되었구나. 이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거든요. 이런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엄청난 상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 하니, 톱으로 가는 거예요. 톱으로 가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가는 거고요, 밝은 쪽으로 가는 거고요, 아름다운 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슴을 이제 쫙 열어놓고 한번 보세요. 상처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진짜 가련한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옛날 이제 시무했던 동산교회, 이제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괜찮은데요, 장오순이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런 막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기억력이 사라지는 것, 이 치매도 약간 치매가 이제 걸리신 분이에요. 진짜 가련한 혼자 사신 분이고 결혼도 안 했고 뭐 이런 분이시거든요. 혼자 사신 분이에요. 애롭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올 때마다 음식을 가지고 와요. 우리 목사님 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진짜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이제 감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막 다 썩은 거예요. 썩은 거 가지고 와요. 그래도 또 제 집사람은요, 거기에서 뭐가 좀 먹을 게 있나 하고 막 고르고 골라요. 왜? 이제 대접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있나 하고 보면 저는 갖다가 다 버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주일마다 가지고 와요. 사택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지팡이 들고 그냥 문을 다다닥 두들면서 사모님 이거 가져왔으니까 이게 잘 먹으라고. 예.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요. 또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정할머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비슷해요. 비슷해.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마음의 상처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입다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톱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톱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전 주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줘야 될 빵을 이 개들에게 절대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인고 하니, 풀어서 얘기하면
너는 개와 같은 여자인데 네 딸을 어떻게 내가 고쳐줄 수 있으랴? 고쳐주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수치와 아픈 상처를 전부 이제 다 벗어 던져버리고 좋은 쪽으로 나가잖아요. 좋은 쪽으로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개도 자기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현명하게 얘기했을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의 용사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큰 용사가 되는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입다가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의 출생, 그의 출신, 그의 여건과 환경,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지만 그가 밝은 쪽 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픈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큰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